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와 또 가족들과 여행을 하면서 여행하는 습관들이 참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아내와 여행을 하는데 정말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어떤 여행지를 가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7시부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고 저녁 9시까지 보고 와야 돼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냥 여행지 가면은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저도 이렇게 쉬는 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준비하면서 보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계획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하냐면요, 심지어는 목적지, 숙소 이런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어느 휴게소에 가서 쉬어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까지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대로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여행 내내 그 시간들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 없이 갑니다. 그냥 어떤 작정도 하지 않아요. 숙소도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요. 가서 그냥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보내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어쩌면 많은 분들이 수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또 주택도 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계획적인 분들은요, 심지어는 80세, 90세, 100세까지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되던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웠던 인생의 계획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엄성희 목사님을 통해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성경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에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또 셈의 자녀들의 족보,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 앞부분에 보면 바로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족보라 이야기하면은 그 가문이 어떠한지, 이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이다라고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족보는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족보 안에 담겨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본문 앞부분에는 그 마지막 부분이 데라의 족보로 마무리됩니다. 창세기 11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우리의 궁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데라의 가족의 이야기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었던 하란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자녀를 잃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잃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라고.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라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힘들었으며 그 고통 때문에 방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통의 끝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의 땅을 떠나서 이제 하란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란은 이 동서남북 교통의 요지로서 적당히 풍요롭고 적당히 평안한 땅이었습니다. 데라에게는 그 땅이 자신의 고통을 잊게 해줄 만큼
좋은 땅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그곳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안타까움입니다. 믿음이 아닌 자신의 결정, 자신의 원함이 이끄는 삶은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에는 두 가지 큰 흐름, 두 가지 큰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주고. 아멘. 하나님은 그 악한 모습을 보시고 결국에 이 땅에 있는 생명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 한 사람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흐름,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의 시대, 이 족장 시대의 문을 여는 사건이며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건입니다. 홍수 위에 번성한 인간들은 다시금 또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바벨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브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결정은 그들을 흩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흩어짐을 당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그가 살았던 땅 갈대아 우르인의 땅입니다. 우르의 땅입니다. 바로 그 땅 바벨탑이 건설되었던 신할 땅이며 가장 번성했던 곳입니다. 바로 전에 인간이 쌓았던 바벨탑이 있었고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곡물이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살기에도 또 삶을 이어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통하여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탐욕과 죄악에 빠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의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는 셈의 후손이며 어쩌면 인간의 마지막 희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정점에 있었던 그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 복음이었습니다.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혼란과 혼돈이 가득했던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복음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이며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조상 때에 있었던 홍수 심판, 그리고 무지개 언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방주의 사건, 이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번성하고 가장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떠나라 가라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색깔 있는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가 무엇을 품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입니다. 어쩌면 가장 풍성풍요했고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가장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소명의 땅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벨에 있는 땅, 그곳에 있는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벨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전부를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터전, 토지와 삶의 안전망들, 그리고 모든 관계, 그리고 그가 쌓아놓았던 모든 업적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의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이루어질 복을 내 눈에 보여주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떠나라 말씀하셨지만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떠한 땅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앞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은 늘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어야만 순종하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은 믿음인 척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은 순종인 척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시고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이해나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평안함, 안락함, 안전, 위로, 쉼에서 이 모든 것에서 떠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그 길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광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물을 찾는 법, 텐트를 치는 법, 살아남는 법,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니면 안 돼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헤매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늘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또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아브라함은 나아갔으며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나라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떠나야 하며 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안정과 편안함, 그 안정, 또 익숙함과 풍요는 어쩌면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떠나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것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기 어려운, 아니면 하기 싫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외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결국 순종으로 나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 가운데에 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또 복을 주시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입니다. 3절의 말씀은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란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멘. 바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그
하나님 원하시는 복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땅을 다스리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시고 복의 근원 바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는 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일지라도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을 4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비결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오직 그 여정을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라 길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구원의 능력을 얻게 하는 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길이 없는 곳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방향도 여정도 모르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침판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인생 여정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정 또한 늘 알지 못하고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믿음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순종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일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의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셈의 가족 중에서 왜 아브라함인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가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 또한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아멘. 아브라함 또한 다른 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에서 먼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이 흘러가며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복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단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마저 약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에 파란 부분만 한번 보시면요, 내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흩으셨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훌륭한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심고 자라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그 믿음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우를 떠나 믿음의 길에 들어선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은 바로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하신 이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에는 인과 응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어떠한 공로가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그 은혜 받은 것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복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복을 받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나라가, 그리고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누려야 되는 복,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 사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